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성탄이 되십시오, 또 기쁜 성탄이 되세요 하는 바로 그런 말입니다. 정말 기쁘고 감동적인 이 성탄절입니다.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성탄절이 되면 얼마나 기대가 되어지고 또 이 캐롤송과 막 온 세상이 성탄 분위기로 뒤엎는데, 이제 지적 소유권 이런 거 해가지고 함부로 또 캐롤송을 틀면 안 된다나요? 그럼 안 틀 곡을 뭐할로 만들었는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성탄의 감격이 좀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정말 우리 재미이기도 하지만은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기다려지기도 하고 또 기대하기도 하고, 또 저는 어렸을 때 이 성탄 24일 날 교회에서 올라이트 하고 그다음에 새벽에 새벽성을 간다는데 약 4km가 되는 그런 지역에 새벽성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죠. 지금 같으면은 툭툭한 이 잠바도 있고 옷이라도 괜찮은데, 그때는 못 먹은 데다가 옷도 이렇게 별로 없는, 그럴 때 한 4km를 따라갔는데 새벽성을 하고 이제 들어오라는 거예요. 방 안으로 들어오라. 들어갔는데 떡국을 한 그릇씩 끓여주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떡국이.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절대 일어나고 싶지 않더라고요. 방다 뜨끈뜨끈하지, 졸음도 하지, 몸이 싹 녹아내리는데 아유,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억지로 몸을 끌고니라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참 이런 즐거웠던, 기대했던 이런 새벽성도 있었는데,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참 이 감격도 줄어든 것 같고, 또 이렇게 기대하는 이런 행사도 좀 줄어든 것 같고, 그래서 좀 뭐라고 할까, 좀 씁쓸하다 하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사건은 바로 아기 예수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사건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진 바로 선물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큰 선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 성탄 선물을 받기 위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그냥 안달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이 김정은으로부터 선물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어젯밤에도 이 스텔스 이 항공기가 4대를 띄워가지고 한반도를 막 빙빙 돌고 있어요. 김정은이가 선물을 빨리 큰 걸로 쏴야 할 텐데, 그래서 어쨌든 선물 받기에 혈안이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선물 중에 제일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 탄생이에요. 이게 우리의 탄생, 이게 축복이고 이게 정말로 제일 귀한 선물이지 않나. 자, 그래서 요즘 우리가 방송을 보면은 뉴스 나오는 이 뉴스마다 그야말로 우리에게 기쁨과 또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보다는 기억하고 싶지 않는 비리들, 그 다음에 정치인들, 국회 또는 이런 외교관계, 그야말로 이 소식이 좋지 않는 이런 소리들이 많이 이렇게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이 성탄의 소식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가이사 아구스토는 바로 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가 로마를 통치하고 있을 때 아기 예수가 탄생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본명이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대로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를 물리친 다음에 이집트에 많은 이런 자원들을 가지고 국가 번영과 군대 유지에 또 식량 공급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많은 이렇게 내란과 전쟁이 이
그야말로 옥타비아누스가 점령함으로 어쨌든 전쟁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죠. 전쟁이 줄어들게 되자 그래서 이 평화에 바로 이 평화를 가져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적지 않게 평화의 수호자라고 이 옥타비아누스를 그렇게 칭송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은 70개 군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군인들의 막대한 국방비가 필요했고 또 세금을 더 걷어들이기 위해서는 인구조사, 이 호적 정리를 하라는 명을 내리게 됩니다. 황제의 명령에 그야말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호적을 해야 되는데 다윗의 자손 요셉도 다윗의 동네의 베들레헴까지 약 130km를 가야 되는, 그것도 만삭에 대해서 출산을 앞둔 아내를 데리고 걸어서 이런 마차나 이런 것을 타고 그래서 가야 하는 많은 어려운 지경도 있었습니다. 자, 이래서 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0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돼야 돼요. 또 우리 이 땅에도 이 온 인류에게도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단순하게 누구의 특징적인 사람만 이게 기쁨이 아니라 그야말로 누가 들어도 어느 누가 봐도 정말로 기뻐해야 될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또 사실이 그렇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신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은 온 인류의 기쁨이고 온 인류의 축복이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는 그야말로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 듣지 못했다는 거죠. 사실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온전한 기쁨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는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바로 이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야말로 이 바울도 자신의 공고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지만은, 그러나 이 우리의 죄의 부패성과 죄로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바울의 고백이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바울의 이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자신의 어떤 태도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렇게 공고하고 사망에 우리가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바울의 태도를 볼 때 우리도 다시 한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탄생은 인류에게 큰 기쁨인데 바로 다윗의 동네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는 700년 전 선지자 미가에 의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미가에 의해서 예언돼 그냥 얼렁뚱땅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700년 전에 태어날 것을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언되어진 것은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호적하러 이렇게 먼 거리를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온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이 사건은,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의 탄생의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역사다. 이것이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묘한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사람은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실제 통치하는 이 만왕의 왕이시고 역사의 주인공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되고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 가운데도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치인의 일들의 일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뒤에 배후에는 하나님이 악한 자는 악하게, 선한 자는 선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이사가 세상에 평화를 좌지우지하고 온 땅을 통치하는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을 실제로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바로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로마의 통치 아래 평화가 온다고, 우리 이 땅의 세상은, 이 세상은, 또 이 땅의 정치는 그야말로 평화를 우리가 줄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부패하기 때문에 평화를 말하면서도 그야말로 평화를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평화를 의지했지만은 로마에 의해서 평화가 이 땅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로마에 대해서 실망하며 새로운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중에 바로 오늘 말씀대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아기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마리아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가 멀쩡한 처녀의 몸으로 느닷없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바로 이 아기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바로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가 단신 홀몸이 아니라 바로 정혼을 한 이 요셉이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감당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또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처녀의 몸인데 아직은 이렇게 이 남자를 거치지 않는 바로 그런 몸인데 아기를 갖게 되었다 하는 것은 얼마나 정말로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자, 이럴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에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은 그야말로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위기가 닥쳤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일이 잘 안 됐습니다. 그야말로 낭패한 이런 바로 이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럴 때 누가복음 1장 30절 보니까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나니라. 바로 내가 수태한 것은 바로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마리아는 바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마리아에게도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탄생함으로 그야말로 우리에게 큰 기쁨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큰 은혜이다. 이 성탄은 단순하게 이렇게 한 절기로 지나가는 이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목자들이 기뻐했습니다. 목자들. 여기에 베들레헴 근방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다. 천사가 이르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의 성탄에 가장 먼저 알게 된 자들은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왕이 아니라 목자였습니다. 왕궁에 들려진 것이 아니라 바로 목자에게 들려졌습니다. 자, 이 목자는 들판에서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이 바로 여기에 중요한 것이죠. 2장 11절 보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별로 신경을 안 쓰는지 몰라도 오늘 여기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하는 것 중요하죠. 그리스도 주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오늘날입니다. 바로 오늘날.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날. 영어로는 today라고 그럽니다. 오늘날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오신 아기 예수를 기념하는, 추모하는, 그야말로 우리가 그때의 이 모습을 우리가 축하하는 행사로 알으면은 여러분 성탄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그때 당시도 중요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21세기를 맞이하는 많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을 단어가 있다면 오늘이라는 거죠. 오늘. 오늘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오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데 2000년 전에 한 아기의 탄생을 기념하는 사건이 아니라 이 성탄절은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고 그때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해당이 되는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건은 바로 여러분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정말 마리아와 이 목자들 같이 여러분 감격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탄의 감격이 있기를, 다른 사람 몰라도 감격이 있기를, 바로 이 감격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신 그리스도, 오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내게 구세주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며 예배를 드린다는 바로 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나신 구주의 소식을 듣고 목자들은 어떠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일을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목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 소리를 듣고 가자, 보자. 그야말로 양을 치던 사람들이 양을 끌고 갔는지 아니면 양을 들판에 버려두고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가자. 둘 다 어려운 일입니다. 양을 끌고 가도 어려운 일이고 양을 데려가도 어려운 일이고, 어쨌든 갔습니다. 자, 양을 끌고 갔습니다. 가는데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 이번에는 찾았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그 소망한다든지 어떤 바란다든지 어떤 한마디 주세요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딱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자, 구원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만은 우리에게 선행적 은총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화답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화답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실 때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들처럼 가자, 보자, 빨리 가자. 그야말로 목자들이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잘하는 비결이 있어요. 잘하는 비결.
그 모태신앙 말은 부모로부터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 했다 그러는데, 모태신앙은 요즘은 바뀌었다고 그래요. 모태신앙으로. 그래서 뭐 시키면 못한다는 거예요. 집사님 하세요. 못해요. 그래서 모태신앙은 좀 이렇게 좀 신앙이 뜨겁지가 않다 하는 그런 평을 일부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느냐? 우리가 반응할 때 주셔요. 우리가 반응할 때, 자, 목자들이 어떻게 해서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는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가자, 빨리 가자, 서둘러 가자, 또 그리고 들어가서 보자, 가서 그야말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야말로 목자들은 화답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에 대한 소문을 이렇게도 듣고 저렇게도 듣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회적인 구조에서도 듣기도 하고, 친구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백날 듣기만 하면은 신앙생활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들었다면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반응을, 시간을 내야 합니다. 양떼를 두고 가는지 데려가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수고를 해야 됩니까? 도전할 때에, 우리가 그야말로 반응할 때에 믿음은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은 그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여러분, 이 성탄의 소식은 여러분의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의 오늘날 우리에게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탄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려고 와서 마음의 문을 쾅쾅쾅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문은 내가 열어야 돼요. 우리가 이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그림을 보면 밖에서 문을 두드릴 뿐이지 문고리가 없어요. 밖에서 문을 열지를 못합니다. 누가 문을 열어야 되느냐? 우리 자신이 열어야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이. 그래서 문고리가 없어요. 우리 주님도 우리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자, 문은 내가 열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목자들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성탄의 소식 앞에 여러분이 문을 여시고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동방박사들이 기뻐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기뻐했습니까? 그들은 천체와 우주를 연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빛이 나타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만왕의 왕이 나타날 징조임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왕에 드리는 예물이거든요, 왕께. 그래서 이 예물을 준비해서 별을 따라갔다. 별을 따라서, 자, 유대 베들레헴 마국간에 도착했을 때 한 아기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운 것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 11절을 보니까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예물로 드렸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고대 근동 지방은 거대한 로마 제국은 세상을 짓밟고 자신들의 평화와 번영을 누린다고 외쳤지만은 그야말로 세상은 희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갈수록 점점 절벽입니다. 갈수록 어두운 세상입니다. 그야말로 백성들은 살 수가 없다고 야단입니다. 자, 그런 때에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 희망의 빛을 보았다는 거예요. 희망의 빛을. 자, 희망의 빛을, 어두운 이 땅에 참빛으로 올 바로 희망의 빛을 보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참빛입니다. 그래서 이 빛, 희망을 그들이 보았던 건데 바로 그 희망이 누구냐? 바로 아기 예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크리스마스 전날 밤중에 숲속을 산책하다가
그는 깜짝 놀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에 어두운 숲이 그야말로 전등이 켜져 있고 빛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복하게 눈이 쌓인 전나무 숲 속으로 영롱한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숲에 바로 빛의 향연이 버려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바로 집에 들어가서 전나무에다가 불을 켜놓고 그러고 이 예수님의 빛을 그는 기억하며 이 성탄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전나무 하나에 그야말로 촛불을 장식했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크리스마스 추리가 된 것이죠. 바로 오늘 무엇입니까? 이 세상 어두움으로 절망과 그야말로 전쟁과 이런 투쟁과 이 아픔과 이런 것이 있지만은 오늘 예수님을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큰 선물로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속에 아기 예수를 탄생하게 하셔서 우리가 바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무엇이냐?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된 날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로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